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가족 모임과 또 여러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서 부모님을 뵙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로 바쁘지만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정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정신이 없지만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 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유담이 함께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뭔가를 끝맺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왜 육아가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와 아내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고 위로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서로 역할만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제 주변에 제일 똑똑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이 채씨인 친구, 바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뭘까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공감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공동체가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집니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 초대교회에 대한 엄청난 세상의 핍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 중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들 앞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런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또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을 죽여야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계획이 말려지면서 사도들은 결국 채찍질만 당한 채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 아닌 권면을 받고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능욕받는 것 기뻐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외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 지역 가운데 그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헬라의 문화가 더 익숙하고 그리스 말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의 대상이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남편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이 구제 사역에서 그 여인들이 바로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 중 한 부류가 구제를 못 받게 되고, 이 교회는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될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12사도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온 교인을 다 부릅니다. 모든 제자들을 부르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는지를 말하는데,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면서 이 구제 사역을 기존에 하던 인원들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나누었던 구제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은 식사의 시중을 들고 또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함께 했냐면 사도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제쳐놓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제쳐놓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서 이런 뜻이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떠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떠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되죠. 구제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일꾼 7을 세우자고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한두 번 정도만 시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끊임없이 몰입하고 지속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기로 결단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제자 훈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두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단지 지식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4장 12절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동기,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다 비추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의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동기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의 동기를 다 드러내고 그에 따른 회개와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과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막 늘어나면 사역의 범위도 넓어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말씀 사역은 기본이고 구제 사역에도 직접 동참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다가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새로운 일꾼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꾼이 필요하다고 아무나 세우진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귀한 일꾼을 세울 때, 임직 예배를 드릴 때 듣기도 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인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 7명을 세울 것을 말하는데요. 3절을 보니까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할까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시겠어요? 옆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시죠? 아멘입니다. 예, 우린 다 그렇게 보여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때 하나님은 당장 이것을 해라 라고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이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한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을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찬받는 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뜻은 어떤 뜻이냐면 증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증거, 증언이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자고 말했고 공동체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이제 7사람을 뽑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디몬과 밤에 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투표로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이들 모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님 어떤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입교했다가 훗날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브로고로, 디몬을 이 사람들을 다 빼고 거의 모두 다가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아까 여러분 구제사역에서 누가 제외되었다고 했죠? 바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일꾼을 세우자고 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도 이 헬라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에 동의하고 그들 또한 함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출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고 말한 다음에 성경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더욱 하나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앞에,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이 7절은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저 말씀 구절을 띄운 상태에서 제가 문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동사 3개를 찾아보세요. 네, 왕성하여, 많아지고 또 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3개의 동사를 다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3개의 동사를 원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서 어떤 뜻이냐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교회의 부흥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는 계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전도가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새 가족이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는 목요 전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요일마다 전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붕어빵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한 것은 매주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이 기쁘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3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선착순이니까 꼭 오셔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주일 교회에 방문하시는 새 가족 모두가 목요 전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새 가족이 교회에 매주 방문하는 것을 보고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한편 7절을 보면 점점 왕성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씨앗이나 식물 등이 자라고 혹은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가 자라게 하다, 성장시키다, 성장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을 무엇이 자라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진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에 보면 복종하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무엇 아래에서 듣다, 흔히 말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읽었을 때,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 앞에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교에서 아주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여겨졌던 이 제사장 무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겸손히 그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분 앞에 완전히 순종할 때에 자신의 삶을 주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인생의 귀한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던 믿지 않던 사람,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제사장의 수많은 무리도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믿을 수 없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도구가 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저 사람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만은 예수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사장의 무리조차 믿게 하는 이 말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